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 설림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더욱 주님의 말씀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또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 안에 다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저희들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희 설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더욱 우리 유순덕 권사님 많이 허리가 아프셔서 시술하시고 입원 치료 받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또 전에와 같이 한평생 지켜주신 것 같이 주님 강건케 해 주셔서 남은 평생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한 몸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이 권사님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또 아이들 보내주신 아이들 주님 말씀 안에서 항상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서부터 주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독생녀라는 자기가 독생녀라는 그 여자 때문에 그냥 독생자를 2주 동안 독생자를 설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또 적은 교회겠죠. 대형 교회들은 절대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신천지하고 같이 함께 어떤 정권 권력을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졌어요. 지금 들리는 소식들이 노예마다 싸움을 하고 합동노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총회까지 지금 싸움을 하고 총회장 뽑을 때마다 싸움을 하고 돈질할 병들 하고 그거 막 드러나고 뭐 전남노예고 광주노예고 뭐고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지금 익산의 북일교회 아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북일교회 얼마나 커요. 그 세미나도 많이 하고 막 주차장이 막 김익신 목사님 제가 전북신학교 잠깐 한 학기 다닐 때 가르치셨어요. 세례랑 이런 거. 그때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몰랐죠. 저도 한 90%가 기복신앙이었었어요. 그때 5만 원짜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십몇 년 전이에요 벌써.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집사님이 용돈하라고 줬다고,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줬다고 5만 원짜리 새 돈을 500만 원 줘. 한 묶음 새 돈 100장이 딱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이거 5만 원짜리. 세상에 전도사들 지금 주님 안에서 죽을 똥 살 똥 이걸 이 길을 가야 돼 말이야 돼. 예? 어떤 때는 밥 먹을 돈도 뭐 사 먹을 돈은 뭐 두 번째 치고 책 사볼 돈도 없는 전도사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거 집사님이 줬다고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어요. 붉게 목사님이? 네, 불교회 목사님 김희신 베개 그 부통 나와가지고 지금 원로 목사님 됐잖아. 끊는데요. 그 지금 유순덕 권사님 어머니 병실 바로 이 대각선으로 앞에 그 권사님도 아니고 그분은 한일 장신대 공부하다가 사역자로 안 나섰어요. 권사님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집사님도 아니라.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꼭 그 권사님 같아요. 나이도요 65세. 말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한테 잘해요. 말도 잘 붙이고 그 은사가 있더만요. 저런 분들은 진짜 전도사를 했었어야 돼요. 신방 다니면 신방 전도사예요. 말도 잘하고 가지고 저 광일이 형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아무튼 말도 많이 하고 막 나눠 먹고 막 잘해요. 그 은사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상처가 있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참 교회라는 것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또 세상에 어떤 이익 집단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저기 뭐예요? 환경이 비슷한 또 뭐 이렇게 저 뭐요? 그 아무튼 그 저기가 비슷비슷한 뭐 부자들끼리 막 이렇게 모이는 뭐 저기 그런 게 비슷한 이런 저기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뭐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남자 여자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하게 하나 되는 것이라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라 더 싸움을 해요. 이게 교회를요, 너무나 교회를 오늘 너무나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시기질투 당연히 세상보다 더 일어나요. 음란한 거 더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아니 세상에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아볼로 목사들이 그 쟁쟁한 하나님의 막 쓰시는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역자들이 막 사역을 하고 저기 하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세상에 없는 음란을 저지르는 성도가 있는데 또 그걸 옳다고 그러고 다 따르고 있는 그 부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몽둥이를 가져가랴 막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 이게 교회입니다. 이 강도들이 강단에서 가지고 저는 거룩한 그러니까 사모님이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안 해요? 집에 가면 지랄 병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아니 그걸 말해야 돼요. 다 알아요. 근데 거룩한 자 그냥 주일날만 오면 거룩한 자. 집에만 가면 그냥 이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 바리새인 신앙, 이 위선자들 그렇게 만들어놨어 교회가. 이 강도놈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강단에서요. 우리 사랑을 해야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속였어요? 그 죄 있는 거 쉬쉬쉬쉬쉬. 아니요. 성경 드러내놓고 그걸 뭐예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갈라디아서에서 어디고 다 적혀.
근데 이 강도놈들이 사랑이라는 걸 거기다 딱 해가지고 사랑 그거 다 흠이 있는데 이게 다 흠이 있으니까 드러내가지고 그걸 고쳐라고 이 도둑놈들아. 예? 다 흠이 있으니까 쉬쉬해둘라는 막 가지고 맨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음란한 것들 그냥 맨 세상에서 막 돈 욕심만 보고 맨 어문지만 하는 것들, 예? 뒷돈 다 받아먹고 맨 그런 것들이 장로님 돼가지고 책 내고 그냥 저 실컷 지금 평생 속여먹고 있다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뭐 저기만 옛날에 국제상사부터 해가지고 그 장로님들 뭐 대통령이라는 뭐 부자 되세요는 놈부터 해가지고 정신 나간 놈들.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교회에서 지금 벌어져가 지금도 지금 이제 더 드러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아직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조금씩 아는 것 막 이렇게 알게 되면 막 빨리 다들 알아가지고 이 기쁨, 이 감사, 이 평강 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세웠구나. 그래서 저를 세웠어요. 목사를 통해서 주는 은혜, 그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기록한 대로입니다. 말씀하고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갈 때 예수님도 그랬지만 그 선장보다 백기를 더 잘 알고 기후를 더 잘 알아요. 바람, 유라굴론이 뭐니 배가 파손될 것이니 이거 수에서가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그게요 사역자들에게 준 은혜입니다. 벤이라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떤 일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다 드러납니다.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성령께서 순간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직감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당할 때요. 나도 모르게 툭 입에서 튀어나와. 마음이 자꾸 아니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맞는데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그게 교회 목회자한테는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우리 선생님들 명심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뻐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경 알게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호해 주시고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북일교회 왜 그분이 기도를 막 해달라고 광일이 형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저기 했는데 이제 말을 저한테 안 했고 이제 저기 했는데 휴대폰을 내가 놓고 나왔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못할 정도로 막 눈물이 쏟아지면 막 줄줄줄줄줄 콧물이고 눈물이고 그냥 딱 그 아픈 자리 어깨 성명 그 벌초로 갔다가 굴려가지고 막 여기가 쇄골이 부러지고 여기서 철심 받고 막 갈비뼈 부러지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오빠하고 저기 해가지고 벌초하러 갔다. 가지고 완전히 이쪽이 그냥 저기 돼가지고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이게 눕지를 못하는 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아파서 죽어나니까요.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잘 적에만 딱 그 9시 넘어서 딱 올라가는 그 정도로 이제 한쪽이 그냥 아직 그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됐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그분이 그때는 뭔가를 몰랐어요. 아무튼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저기 어디서 이제 마치고 이제 오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제가 눈물이 그렇게 났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 저도 감동을 안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저기로 오는데 이제 그 북일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익식 목사님 제가 잘 알죠. 거기 세미나도 내가 몇 번이나 갔는데요. 그 전도사님 여자 전사님이랑 이제 여자 전사님 아직 은퇴한 나이는 안 됐는데 잘 알죠. 근데 그냥 북일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진작에요. 몇 년 됐대요. 3년도 넘었대요. 경찰들 맨날 오고요. 이제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김익식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당연히 원로 목사님 됐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이제 그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장로님이 쫓아내려고 돈을 빼돌렸다고 이제 그걸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막 익산 그 신문, 지역 신문, 그리고 그 실로암 이런 신문에다가 막 내고요. 경찰한테 신고하고 총회에다가 막 그 올리고요. 날 가지고 막 경찰들이 매주마다 오고 싸움을 하니까 싸움을 해요. 싸움을 막 치고받고 싸움을 한대요. 그리고는 저번 주까지 그러니까 한쪽은 담임 목사 쪽은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은 깽가르치고 막 치고 막 그러고 있대요. 3년. 와. 그래서 내가 그분들 참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고 주님을 몰라도 너무 은혜요. 어떻게 저기 했는가. 아무튼 아직도 나는 그분 기도를 올리는데 막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나는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나는 믿어요. 철석같이 믿어요. 왜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나는 빨리 낫게 해주려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막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눈물이죠. 지금 그 대상을 그분을 향하신 주님 앞에 풀어야 돼요, 빨리. 나는 그 소리 듣고 막. 근데 총회에서 이번에 그 담임 목사님이 돈 안 빼돌렸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요, 자기가 돈 쓰는 대로 노예에다가 돈을 얼마를 내는 것을 이제 노예에다 돈 내고 이제 자기가 이제 노예에서 이제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이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제 노예일도 보고 총회에 올라가서 이제 폼도 잡고 이제 저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2천만 원인가 내서 주는 것을 그냥 맨날 주는 것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그런 식으로 돈이 나가면 안 돼. 그런데 돈이 나가면 안 된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이제 새로 이제 원로 목사님 말고요. 이제 원로 목사님 때는 맨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왜 그런 돈이 나가냐 가지고 뭐 어떤 돈인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노예 쓸데없이 나가는 말은 못할 거예요.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 쓸데없이 쓰여지는 돈들이 그리고 노예 총회 어디로 쓰여요? 그 권력들하고 유착하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아니 총회장 뽑는데도 그 돈이 20억 원 있어야 된다는데 아니 세상에 총회장을 봐봐요. 노예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기독교는요. 자 교회 자 장로님 초대교회 때 장로로 사도로 목사로 쓰면 어떻게 돼요? 먼저 뭐가지 달랑달랑해요. 앞에 나가서 먼저 지금으로 따지면 전쟁 나면은 뭐요? 총알바지란 말이요.
만약에 초대교회 같았으면 지금 이것들 장로들 한다고 지랄 병을 하겠어요. 저렇게 돈 내고, 그것도 돈 내고 막 예? 돈을 막 1억씩 내고 5천씩 내고 3천씩 내고 장로 한다고 그러겠냐고요. 아마 예수님 안 믿을걸요. 교회도 안 나오고 안 저지 말라고 그러고. 돈질을 해가지고는 그 총회장을 한다고. 매년마다 아니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맨날 뉴스에 나는 거예요. 이 교단 저 교단 총회 할 때마다. 싸움을 하고요. 그러고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 100년을 넘게 온 것이더라고요. 말이죠. 가난할 때는 안 그랬어요. 교회가 가난할 때는 안 그랬어요.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니 새마을 운동하고 나라가 잘 살고 돈이 있다 보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같이 돈이 많아지니까 바로 우상숭배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돈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 있는 그 참 저기한 교회도 아니 막 들리는 소문들이 너무나 그냥 교회들마다 노예들마다요 지금요 저희 노예도 마찬가지. 이렇구나.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죄인 그냥.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가만히 보니까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다른 데다 절대 안 높아르면 안 돼요. 거룩 경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삶은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 그 큰 교회가 성도들이 40명 50명 남고 장로님 하나 남고 아니 저기 뭐예요 공동회의 때 회계복으로 앉는 거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쓰였는가를 말을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왜 회계복으로 앉냐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시험 든다고 그걸 시험 드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핑계가 담임 목사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돈이 어디다 쓰이고 그리고 목사 돈이 얼마 저기 뭐예요 저 봉급이랑 이런 것들이 사례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들은 거는 알면 성도들이 시험 드니까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런 교회예요. 가지고 그런 교회가 그 시대에도 아니 뭐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것도 광주에서 큰 교회로 그러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주차장이 모자라. 그러니까 그 옆에 주차장을 쭉 샀어요. 땅을. 주차장 하려고. 그래 놓고는 자기 집죠. 사택. 자기 사택을 지어놔버리고.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아니 차 받칠 데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뭐 10년도 못 넘기죠 지금. 걔가 완전히 저기 되고 그 담임 목사님 뇌수술을 2번이나 했다는. 주님이요 교회를 너무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고 우습게 알고 있어요. 많이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아니 삼성보다 우습게 한다니까 교회를. 삼성 직원들 봐요. 지 회사 출근할 때 봐봐요. 일할 때 봐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얼마나 저기를 해요. 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기도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안 합니다. 이게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중요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주님께서 그것도 봐주신 것이죠. 그런 교회들 보면. 오늘이요. 지금 이 말씀이요. 전지전능. 제목이 전지전능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 앞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38절이죠. 오늘 부제가 뭐예요? 태교예요. 태교. 지금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설림교회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오늘 지금 이제 말씀 보면서 귀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을 만드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차요, 인간들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근데 생명을 못 만들죠. 그래 생명을 만들려고 줄기세포를 저기를 하고 무엇을 하고 멋지고 저찌고 하죠. 가지고 막 그 황우석인가 그냥 봐도 그 저기 뭐요 생명윤리에 어긋난다고 가지고 저기 되고, 근데 중국인가 어디 가서 계속 연구하고 있더만. 이 생명 가만히 자기 자신을 우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눈 봐봐요. 눈, 코, 혀, 입술, 귀, 손가락, 발가락, 요 목, 후두개가 있어가지고 살에 안 걸리게. 공기가 들어가면 후두개가 열려서 기도로 들어가고, 물이나 음식이 들어가면 후두개가 딱 닫히고, 그래서 기도를 막아서 식도로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뭐 심장 뛰어라 가지고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뛰잖아요, 지가. 혈압이, 피가 돌잖아요. 피야 돌아라. 뭐 기계로 돌려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놀라워요, 진짜. 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가 어떻게 저기에다가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예? 머리가 이렇게 자라고 머리 갖고 이렇게 하고. 아니 나는 진짜 참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희한하고 진짜 신기한 것들을 알게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배추 물 주다가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집에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길 가라면서 부르시기 전에 그 하멜에서 그 마당에서 그 키울 때 배추 물 주다가 느닷없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씨 심고 물 주고 있는데 애가 자라는 거예요. 애가 자라는 거 배추가. 근데 나는 그게 뭔 신기할 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배추가 자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배추도 씨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요. 와, 그러면서 이제 꽃이랑 보면 더 막 감 열리는 거 보면서 더 하는 것이죠, 이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신기하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근데 인간이 만든 거 보고 그때부터 이
콘크리트, 나는 제일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싫은 것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처분하실란가 나는? 근데 인간의 최고의 이 발명품이 지네들끼리 저기 하는 것이 아파트라고 하네. 아파트. 그때 한참 전에 발표했을 때 한때 아파트 이 콘크리트로 지은 이 아파트가 인간의 최고의 또 주택 의식주에서 주 만들어낸 거죠. 이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거.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인간한테 얼마나 안 좋아요. 그냥 그 콘크리트 처음에 세멘토 빠지려면 1년은 걸린다고 그러고 가지고 애들이 막 아토피가 걸리고 그냥 막 세멘토 빠질 때까지. 근데 그것을 그냥 50억 60억 막 지네들끼리 정해가지고 그러면 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막 은행에서 20억 30억 빌려가지고 평생을 이자 찍는데 그것도 이자도 찍을 수 없는 이자를 그 이유를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물가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이 경제 수준하고. 그러니까는 전북은행 지금 시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난리를 내고 있잖아요. 저번 연도만 해도 막 저 은행 중에서 가장 이자 수익이 가장 높아요. 전북은행이 또 그건 잘하네. 우리가 1등 하는 것도 있어. 아니 600 몇백을 이자 수익 아니 더 넘지. 이자로 은행들이요. 이자로 그게 횡재세잖아요. 이자로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요. 세계 최고예요. 이자로 그냥 돈 어떻게 우리 국민들 쓰는 거 봐봐요. 저도 카드로 쓰는 거 봐봐요. 숫자로 왔다 갔다 현금 있는 거 봤어요? 현금 1억만 찾으려고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면서 현금 어디다 쓰시려고 하면 다 적어요. 이것들이요. 현금 흐름을 다 파악해야 된다고 금감원에서. 내 돈도 내 맘대로 돈 찾아서 현물로 못 써요. 돈이 없어요. 현금은. 지금 왜요? 금본위였었으면은 현금이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된다면 금 여기 참. 근데 신용본위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에 돈은 10%밖에 없는데 8.9%밖에 없는데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죠? 몇 프로인가? 지금도 8.9%인가? 그런가? 아무튼 자기 돈은 8.9% 있는데 은행이 90% 넘는 돈을 갖다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빌려주고 그걸 다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 은행은 무조건 은행 차리려고 그러고 돈 먹게 하려고 그러고 일본에서 너무 사채업자들이 지네들 저기 해가지고 상호저축은행 저기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허가 내가지고 하려고. 옛날에 처음에 똑같아요. 영국에서 그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은행 저기 처음에 최초 은행 그 시스템 그 허가 영국에서 받아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지금 영국에 지금 그래서 세계은행이 지금도 있고 거기서 발생해서 그러는 거요. 유대인 저기가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은행 가지고 지금 하나 2개인가 OK 저축은행인가 걔네들이 다 사채업자들이 지네들끼리 돈 저기 못해가지고 저기 뭐예요? 이제 법적으로 저기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뭐요? 뭔 배구팀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좋은 일 한다고 돈 얼마씩 내고 좋은 일 한다고 그러고 도둑놈들이 돈 그렇게 벌고 지금도 이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돈이고 지금 시스템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거기에 그냥 죽니 사니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게는 꼭 이어집니다. 이어져. 교회가요. 그게 가장 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탐심. 그게 우상숭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의 말씀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그걸 내 안에 탐심을 알고 세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 속죠.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다 시간을 더 할애를 할 거 아니에요. 더 마음을 쓰고 더 힘을 다해 수고하고. 지금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전능하심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개인적인 생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된 생명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에 어떤 교회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에게 잉태된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건 성경에 그 전능하심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이제 진행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먼저 저기 시편 가서 좀 보고 오게요. 시편 139편이죠. 주보에도 있는데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 아시죠. 안다는 거예요. 13절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왜요?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존재의 이유, 우리가 왜 세상을 사는 것인가? 세상 철학이고 세상 어떠한 지식이고 어떠한 것으로도 뭐예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인류 역사 답이 안 나와요. 오직 성경에만, 오직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만, 뜻 안에서만 인간의 존재 이유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아. 에레미야서에서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고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성별하여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당 못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뭘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볼 게 뭐 있어요? 근데 이렇다는 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에레미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예표했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지자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왕집, 제사장집, 선지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아 선생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보통 생명이냐고요. 누가 어찌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저 아이는 이제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전에도 계속 말씀 봤지만요, 갈라디아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같이 봤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도요, 1장 15절에 그러나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가 곧 해롭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 갔다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디아 선생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향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로마서 9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 앞에 가서 로마서 9장이요. 로마서 9장 11절이요. 로마서 9장 11절이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쌍둥이 예서와 야곱에 대해서 모태에서 지으시고 택정하시고 택하시고 성별하시고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셨다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 전지전능하시. 자, 고린도전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7장이요. 고린도전서 7장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요. 13절부터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그러죠.
자, 14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믿음에서는 이것 가지고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요. 이 말은 이제 다른 데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않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유아 세례에 부정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이성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애가 무엇을 아냐 이거예요. 네? 구약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징표죠. 네. 그랬듯이 그 할례가 세례란 말이에요. 그 할례가 세례예요. 근데 그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이라. 창세전 예정 하나님의 택하시 모태에서 지으시 이걸 생각할 때는 뭐요? 전지전능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것을 택하심으로 이 섭리로 볼 때는 당연히 유아 세례는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유아 세례 받기 전에 뭐 착한 일하고 어떤 일은 믿는 부모를 얻고 안 얻고 뭐 이거 다 전에 모태에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다 지으셨는데 무슨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래서 계속 신약에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 받고 안 받고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예요? 우리 설림교회에 성도 하나를 보내주신 거라 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만 전도 안 해도 돼. 이슬람교 봐봐요. 왜 다 처제예요? 이것들이 그냥 막 처질러 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엄청나요. 걔네들 그게 걔네들 저기예요. 지네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지네들 성도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슬람 저기들도 꼭 그러잖아요. 그걸 따라서 이단들도 꼭 그래요. 이단들도 자기네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가지고 교세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얼마나 나빠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맘대로 해서 안 돼요. 꼭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교요. 15주부터 애가 반응을 한다. 밖에서 저기 하는 음악을 듣는다. 아니다. 20주부터다. 그리고 과학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15주든 20주든 나는 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성경에 엘리사벳이 6개월 됐을 때 6, 4, 24주. 과학은 15주다 20주다. 그때부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음악에 애가 반응을 하고 애가 저기를 보니까 평안하더라. 그래서 그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좋다. 태교에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 1800년대 그러죠. 1800년대 그때 태교 신기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26장인가 엄청난 양인데 음식도 그냥 못 먹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애가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가 산모에 당연히 받겠죠. 이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워요. 근데 여기 성경에 6달 지나서 이제 6달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요. 뭐예요?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고
주님께서 뱃속에서 계시고, 자, 세례 요한이 6개월 사촌형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보다 6개월 형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시니 그러고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예. 주님이 오니까 복중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1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누가복음 1장 15절이요. 누가복음 1장 15절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죠? 자,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네, 됐단 말이에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디아 선생님, 애기도 지금 모태에서부터 지금 성령 충만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6개월 지나면은, 아니 15주든 20주든 이제 예배만 드리면 또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 엄마가 찬양 인도를 하니 찬양을 부르면, 피아노를 치면 애가 이제 복중에서 뛰어놓는 거예요. 주님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태교가 어딨냐고요. 돈 주고 뭔 태교고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엄마가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태교가 어딨냐고요. 주님 앞에 엄마 때문에 계속 나아가게 되는데,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엄마가 찬송하니 어쩔 수 없이 찬송하고 뱃속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태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드릴 일이에요. 지금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가 이제 우리 설림교회가, 우리 디아 선생님이 잘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잘 양육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사람 하나가 나오고 있구나. 주님이 여한 없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설림교회에서도 엄청난 선교사님이 하나 나오겠구나. 사역자가 하나 나오겠구나. 아니, 주님 증거하는 증인이 하나가 나오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피아노 많이 쳐야 돼요. 찬송가를.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찬송하고 엄마 따라 기도하고 주님 말씀 읽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